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먼저 이 땅의 모든 교사와 교수들이 이 인생의 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학문적인 지식도 잘 키워주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르치게 해주시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존경받는 참 스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기 안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죽어가는 믿음들이 있다면 사랑의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새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믿음들, 거짓된 가면들은 다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유학 중에 있는 자녀손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학문과 제주의 뛰어난 능력들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하는 데 있어서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가 발목 잡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좋은 스승과 친구들도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한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상당히 좀 긴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잠깐 예레미야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1부인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심판 설교가 무려 12편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는 각 개인에게 선포되는 심판 설교도 수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1편에는 즉 25장까지는 심판 설교만 20개가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인 26장부터 45장까지는 남유다 말기에 풍전등화 같았던 그 역사적 실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심판받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인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설교를 선포하고 마지막 이제 예레미야 52장에서는 남유다가 그처럼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 설교를 무시했다가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내용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 등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다 심판 경고가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판 경고의 핵심 메시지도 거의 다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비슷한 심판 설교가 가득한 선지서들을 성경에 중복해서 수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고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구장창 심판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는 심판을 결국에는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거듭해서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면 이제 나중에 그 백성들만큼은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기 싫어하지 말고 주의 깊게 잘 귀담아 들어서 이제 다시는 나라가 망하는 심판의 비극을 겪지 말라고 그처럼 거듭된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만약에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면 어떡할까요? 부모로서 그 자식을 어떻게든 뜯어 말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가 그렇게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니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결국에는 기어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는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나름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그 심판을 반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을 잘못 연구하고 잘못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AD 70년에 또다시 나라가 망해버리는 비극을 재차 반복해서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례가 뭘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 또한 심판에 의해서 결국 망해버렸던 그 사건들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허투루 흘려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 결국 그 심판은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하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또 정신 차리고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다시 회복시켜주면 또다시 도루묵으로 또다시 죄를 짓고, 그게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고 무슨 형통한다는 내용의 축복 설교를 들을 때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심판 설교를 들을 때는 귀를 닫아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심판 설교를 들을 때 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경고를 단단히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은 소위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답답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전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오늘 말씀만큼 이렇게 애끓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하면 어떤 도시를 꼽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꼽을 수가 있지요. 의인이 그 성읍에 고작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렸던,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던 예루살렘 성이 어땠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찾아도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10명을 못 찾아가지고 망했었는데, 예루살렘은 의인 단 한 명만 찾아도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한 명을 찾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성전까지 세워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많이 예배하고 시도 때도 없이 번제물을 드리며 수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번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늘 피어오르던 그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얼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만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될 텐데,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다 썩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던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태우는 번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그렇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상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예배자들이 넘쳐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억장이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러한 예루살렘의 기가 막힌 현실을 목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뭐냐면, 첫째는
거짓의 가면을, 즉 거짓된 신앙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툭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즉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계속 말을 하지만 일만 열면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상은 그들의 말은 다 거짓 맹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즉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늘 수시로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렇게 신실한 척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즉 인간들의 눈에는 참으로 신실한 예배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의 눈에 신실한 척 아무리 그럴싸하게 자신을 믿음 있는 척 포장하며 거짓의 가면을 써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거짓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거짓된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거짓된 신앙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쏟아냈다면 이제 3절은 예레미야의 그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진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은 진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도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며 치시는데도, 그래서 분명히 아플 텐데 분명히 힘들 텐데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 5명의 왕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5명의 왕 무렵에 계속해서 바벨론의 그 침공을 여러 번 받으면서 포위 함락 쭉 둘러다닌 그 포위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하고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하던 일이 뭔가 일이 틀어지게 되고 또한 몸도 마음도 아플 만한 일을 다치고 정말 이 가정에 이런저런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아픈 일을 겪고 뭔가 힘든 일을 겪고 뭔가 일이 틀어지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에게 혼나는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아파하지를 않고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얼굴에 오히려 철판을 깔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멸망시켜서 망하게 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는데도 그들은 정말로 끝끝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끝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다가 결국 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이 나면 다시 돌아야 되는데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처음에는 잔잔한 회초리로 때려고, 정신 못 차리면 조금 더 심한 몽둥이로 좀 때려보고, 계속해서 몽둥이로 심판하고 경고하고 혼을 내도 아픈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하다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자, 그렇다면 적어도 지도자들은 알지 않겠나?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길을 자기들은 알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은 안다고 하니까 그들은 정신 차리겠지 하고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는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러다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앞불사 그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경고가 듣기 싫다고 일제히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르려면 힘들지만 때로는 자기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멍에도 짊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소위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형통하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면서 이 땅에 무슨 심판이 있을 거냐고 십자가 고난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런저런 버릴 것도 많고 끊어야 될 것도 참 많은데 오히려 구속받기 싫다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멍에 필요 없다고, 결박 필요 없다고 다 끊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기가 막힌 것이 지도자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만큼은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지도자나 백성이나 하나같이 다 똑같은 현실에 하나님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성에 하나님의 도성이자 예루살렘 성전까지 있던 그곳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냐고, 내 마음이 어찌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냐고 참다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선포하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주민들과 지도자들이 하다 어떤 지경까지 다다랐는지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예 하도 심판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계시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무슨 재앙과 칼과 기근이 임하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3절에 기가 막힌데, 심판을 경고하던 그 선지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까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 외치면 자기들한테 그 심판이 임할 거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저주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복 준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만 듣고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의 설교는 듣기 싫다고 저주를 쏟아낸 겁니다. 그렇게 저주 심판을 말하면 야 너희들한테 당할 거야, 너희들이 받을 거야 하고는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던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저주를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그처럼 거짓의 가면을 쓰고 강팍하게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 취급이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분명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에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주로도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거짓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강팍하게 굳은 마음이 있었다면 말씀의 증기로 하나하나 다 갈아엎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의인 단 한 명도 없어서 망해버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거룩한 의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저희가 바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강팍하게 굳은 마음도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기경하게 해주시고 들을 귀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거짓의 가면은 다 벗어던지고 강팍하게 굳은 마음은 좋은 밭으로 기경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용사들이 새벽마다 하루하루 선포되는 말씀들을 전부 다 잘 귀담아 들으며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애끓는 말씀들의 참뜻을 본질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짓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강팍하게 굳은 마음을 개경하여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신실한 의인 한 사람으로 서기로 다짐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